오늘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이 첫 부분 거의 초반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장부터 우리 1장부터 봤지만 어쨌든 이 2장, 3장, 4장의 내용은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이제 써 내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요, 믿음. 도대체 뭐가 진짜 믿음인가 하는 이 주제를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몇몇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만남을 가지세요. 거의 1대1 만남. 그리고 그 1대1 만남 속에서 좀 긴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들을 2장에서 4장까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뭘 말해주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요, 2장에는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그 보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누가 나왔죠? 3장에 기억나세요? 3장에 누구? 3장에 누구? 첫 번째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죠. 누구죠?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와 얘기를 나누면서 거듭남이 뭔지, 중생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뭔지, 영생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4장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 생수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그러면서 예배 얘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요, 거기 빠지지 않고 이제 강조되는 그 주제가 있던 믿음인데, 예수를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의 관심은 사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보다도, 오늘 지금 이 요한의 관심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지금 요한의 관심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라기보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들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즉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이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뭘 믿냐고요? 뭐에 대해서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믿음이 다 있으니까 여기 왔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오겠어요? 그런데 뭘 믿냐고요? 뭐를?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이.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믿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봤죠? 그래서 사마리아 뭘 믿?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43절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그러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예요. 자, 여기 거기가 어딜까요? 이게 사마리아 그 수가성이란 말이에요. 수가성. 거기를 떠나.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 예수님의 그 메인 사역의 이 중심 무대 갈릴리. 거기로 가시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에 만나셨죠. 만나시고 나서 그 사마리아에 이 수가성에 며칠을 더 있으셨다는 거예요? 며칠? 이틀. 그럼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숙박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틀씩이나 있으셨어요. 질문. 왜 이틀씩이나 있었을까요? 빨리 그냥 가시지, 갈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가시려다가 사마리아 들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시면 되는데 왜 이틀씩이나 거기 머무셨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앞에 보면 자 4장 40절을 같이 볼게요. 4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막이 없어요. 성경책 보세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뭐예요? 청해서 며칠을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요. 자 누가 청했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정말로 깨닫고 알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상처 뭐 창피한 거 없어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를 채워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을로 들어가서 당신도 이 예수님들 만나야 돼요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를 보러 나온 거예요? 그래 예수를 보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틀이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있다 보니까 이틀이 갔는데 뭐 하시다가 이틀이 갔냐면 중요한 41절이에요. 여러분 41절 성경밖에 있으면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가 많은데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뭐를 들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요거를 넣어둬야 오늘 중요한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사마리아인들이요. 하나님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여겼고 그리고 사람 취급만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느라고 이틀을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말씀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4절 읽어볼게요. 자막 보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고향.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 우리가 항상 별명 있잖아요. 무슨 예수? 예,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여러분 일독학교 오셔야 될 것 같아. 네, 물론 이번에는 구약이고 1학기 때 신약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주 생활을 하셨던 그게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공간복음에서는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쓱 지나가요. 자, 하여튼 나사렛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셨죠? 환영받았어요? 아니요. 뭐 받았어? 배척당했어요. 예. 쫓겨났단 말이야. 고향 땅에서.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4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 한다고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선지자가 고향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니까 더 환영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건 속담이거든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왜? 제가요, 강북에 제가 여기 세강교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기를 다녔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신 사람이 있나? 제가 여기 올 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솔직히 저희 뭐 김상만 장로님 같은 분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이셨어요. 예?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몇몇 권사님들 중에는 또 저 유소년부, 제가 유소년부 때 교사도 계셨어요. 교사, 선생님도. 예,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오면 얼마나 웃기게 보이지 않을까. 예? 과연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해도 그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자꾸 옛날에 그 모습 생각하면 아유 그 코찔찔이 제가 커가지고 설교를 해 하면 하여튼 제 생각이 제 생각. 예? 근데 혹시라도 아니,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자기 옛날에 이제 그 본 교회에 그렇게 부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요 권사님 오더니만 그 목사님 엉덩이를 툭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충분히 아니 저도 뭐 예. 자 그런데 뭐 그런 건 좋은 건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고향 땅 갔는데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이사야서를 펴고 회당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제 목수쟁이 요셉 아들 아니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뭘 보죠?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면 옛날에 그 요셉네 집에 그 아들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들을 무지개로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혹 예전에 교회에서도요 이런 거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싹 빠져요. 예? 그리고 무슨 전도사님이 설교한다면은요. 아 무슨 애송이 같이 무슨 전도사님 설교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 싹 빠져나가. 여러분 그 뭐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 거 다 보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사렛에 가셨냐면요. 어떤 지역보다 많은 기적을 행해주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사렛에 가서는요, 정말 그렇잖아요. 갔는데 옛날에 날 그 예뻐했던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고향 땅에 갔더니 더 우습게 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서는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 우리가요, 제가 소망하는 건 그래요.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누가 서든지 우리가 그거 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 우리 양현석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 뭐 누가 설교를 하든 나중엔 여기에 만약에 심지어 무슨 염은희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 무슨 여자가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전할지 여러분 적어도 여기 단에 설 때는 달달달달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여기 올라와 보세요. 떨려요. 예.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한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보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 말을 하실 때 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육신적인 고향이 나사렛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복음이 1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은요 누구로 나오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향의 의미가 뭘까? 저는요 이 땅이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고향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예수를 뭐 하냐면요. 예수님을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예수를 나중에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 먹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선한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의 일을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시기당하시고 또 맨 처음에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 와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보고 뭐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그러한 배척과 거절을 당하셨단 말이야.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당신이 지은 세상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도 봤잖아요. 느헤미야. 다른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아서 난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댄다 그러고 뭐 잘난 척한다 그러고 예? 주의 일을 정말로 자원함으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막 분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분하고 마음에서 막 화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배척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기당할 때가 있고 미움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누구도 이 땅에서 거절당했다고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거절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다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은요. 거절당하다 살아가셨어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받으신 것은요. 승천하시고 나서예요.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거절의 삶, 배척의 삶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 저도 많은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난 정말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저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오해일 수도 있고 제가 대부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갈등이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오해. 본심은 아닌데 그것이 전달되면서 서로 각자가 해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잘 이해를 못해서 서운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참 역설적인 게 많아요. 아니 남들이 나를 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박해를 하고,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했다고 막 말들이 막 그렇게 말들이 돌아다니고, 근데 그거를 기뻐하래.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뭐라고? 너희 상이 큼이라요, 큼이라.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다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올커니 무슨 기회? 복 받을 기회. 이거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일 당할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예? 그때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 했다고요? 박해하느니라. 저는 여기 선지자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셔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얼마나 서원하셨을까? 근데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당신이 먼저 실천하셨던 것 같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선지자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사람들의 욕먹는다. 그거는 내가 진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기뻐하지 못하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내가 받을 복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혹시 누구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이 막 그냥 부글부글 거신 분이 있어요? 예? 이런 거 다 잡수세요, 그냥. 예. 잡수셔서 두면은 나중에 하늘에서 복이 클 줄 믿습니다. 자, 45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그냥 지나가시고 결국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자, 갈릴리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이 나사렛도 갈릴리지만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배척당했는데, 자, 4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예요? 여기는 뭐냐면 영접한이에요. 예, 영접. 그러니까 가버나움이었을 거예요. 가버나움. 좀 이따 우리 가버나움 알 건데 아무튼 자. 그 영접하니, 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하신 모든 일들을 뭐 했다? 보았음이더라. 예, 보았음이더라. 자, 여기서요. 영접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서 때 말씀드렸죠. 복음서 통독 시간에 갈릴리는요, 이렇게 큰 행정 구역이에요. 그 구역. 여긴 갈릴리도 있고, 갈릴리에는 가버나움도 있고, 뭐 가나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갈릴리에 이르심에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그렇게 될 거예요. 좀 더 가나도 가십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거예요. 영접했다 이거예요. 영접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접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 영접했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 누구 전도하면은요, 우리 영접 기도시키고 영접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는 거, 환영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는 자, 그들이 받아들였단 말, 예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요, 그 명절에 그 전에 그러니까 2장에서 6월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던 때가 명절, 6월절. 근데 그 명절에 갔다가 거기서 누굴 봤냐면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전 척결하고 또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야. 그거를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단 말이야. 예, 믿었단 말이야. 그 말이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예수를 영접한 것일까? 예수를 정말 믿었던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그 영접했다는 그게 뭐가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영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접했다는 건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가 믿는 거냐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고 하는 것을 보고 영접했다,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질문은, 지금 요한의 질문은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믿음이냐 이 질문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즉 이런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 근데 요한복음은요, 결국 이 사람들이 본 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과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래요. 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난 그 최고 마지막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이거예요.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성도님들,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진짜 영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지금 이 AD 한 70년,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요한은 지금 뭔가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쨌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는데, 근데 요한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신합니까? 아, 저요. 왠지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그냥 떨리고요. 막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뭉클뭉클 거리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눈물이 흘렸고요. 예, 설교 시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겁니까? 예. 지금 요한은 지금 뭘 점검하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고하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정말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점검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체험과 느낌과 이런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보고 내가 당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표적으로는 어디에 이르지 못해? 어디에 이르지 못해? 37절에 표적으로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걸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아니하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서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표적과 체험과 느낌과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감동만을 추구하는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수를 내가 영접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주님으로 모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님은 누구시냐? 주님은 누구세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누구요? 주인이시라는 거. 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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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우리 이 죄라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주인 되어 있는 게 죄냐면, 누가 주인 되어 있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게 죄예요. 그게 오늘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죄의 본성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건데,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그거를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진짜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대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잡혀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부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깨부수시면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 진짜 주인이신 것을 내가 정말로 날마다 내 삶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삶이 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은요,
성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오늘 한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두 번째 표적인데 이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님은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왕의 신하 표적인데, 자 여러분 4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예. 자 가나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곳이죠.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장소. 거기 다시 한번 가십니다. 예, 다시 가시는데 나오네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근데 자 여기를 갔는데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 갔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 어쨌든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예, 가나로. 자 이게 뭐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시면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나? 어쨌든 제가 포인트를 안 갖고 왔는데 여기 가운데 수가 보이죠? 수가. 에발산 그리심사 거기 수가. 예,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 위에 좀 보이세요? 뒤 너무 조그맣죠? 하여튼 나사렛에 갔어요. 근데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제 가라. 이게 어딘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가시다가 가나로 가신 거예요. 가나.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가나에 계시는 거야. 예, 가나에 계시는데 자 거기에서 있으실 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가나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예, 위쪽에서 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누구야? 왕의 신하.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24km. 예, 그 당시에 걸어 많이 다녔으니까 한나절 거리는 24km. 예, 거기를 그 거리.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시 말하지만 아까 46절 보여주세요. 46절. 왕의 신하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통독 시간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을 말해요. 분봉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 도지사, 갈리도 도지사 그 정도 되는 이 분봉왕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성경에 안디바로 나오죠. 그 유명한 갈릴리를 담당하는 그 헤롯 왕이 누구냐면 그게 안디바예요. 안티파스. 근데 안티파스가 뭐로 유명하면요, 여러분? 뭐로 유명하죠? 세례 요한 죽인 왕. 그렇게 하면 좀 기억이 되시죠? 세례 요한을 죽인 왕. 그래서 예수님도 욕했죠. 이 여우야! 그러면서 했던 그 왕. 그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그 왕의 신하.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왔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왜? 그 왕의 신하가 자 누가 있죠?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뭐 했다고요? 병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죠. 다급한 거야.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 그 상황에서요. 그래서 47절 보세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듣고예요. 근데 유대에서 아까 여기 가나에 오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에서 뭐 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제 저기 가버나움 다 퍼진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가 왔대. 병 고치는 예수가 왔대.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듣자마자 아들이 막 죽어가니까 다급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일도 치고 지금 가나로 내려온 거예요. 질문.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일단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 뭐 하는 사람? 병 고친대.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더 마음에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그렇죠. 누구나 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튼 병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 찾아간 거예요. 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 여기에서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의 큰 관심은요, 사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요, 아들 병 고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셔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뭐래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건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 뭐 책망일 수도 있고 푸념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책망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것은요, 갈릴리 사람, 앞에, 바로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뭐 때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표적이라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표적 때문에 온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온 거예요. 맞죠?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요한의 관심은 뭐라고요? 어떤 믿음이냐고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각자의 목적보다도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렇게 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막 짬뽕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 이렇게 막 막 줄타기처럼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요. 우리를 결코 그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견지해 주는 게 이게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막 죽겠다고 살겠다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불안해했던 제자들 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죠.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고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무슨 믿음에 어떤 믿음이냐 따질 때입니까? 맞아요. 예수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에게요 결국은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시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그 병 고치는 문제는 예수님 편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병이 낫고 안 낫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걔 또 나중에 나이 들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물론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언제 죽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결국은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은요 뭘 주시려면은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에게 단지 그냥 병만 고쳐주면은요 병 고치면 그냥 믿음부터 끝나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 끝나버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람으로 그렇게 이게 되니까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주니 나중에 가서는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 병 고치는 기적을 안 행하시거든요. 뒤에 가서 예수님 기적 안 행하세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으로는 믿음에 이르러 안 이르러? 안 이르러. 예수님이 기적을 안 하세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믿음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을 안 행하시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애들 대학 붙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대학에 붙던가요? 붙죠. 붙기도 해요. 병 낫기도 해요. 근데 다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요, 무슨 만병통치약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표적 신앙을 가지니까 성도들이 다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으면서요, 아까 다시 48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거는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지금 한 사람 누구를 지명하면서 하는 얘기는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모든 일반적인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전과 오늘 다음 세대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전형.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오늘 이 밤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냐고요? 예. 그랬을 때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거든요. 풍랑이란 바다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달달달달 떨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느냐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고기 잡는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믿음이 뭐냐고요. 주님을 따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알죠. 아니니까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우리는요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갖고 그냥 코 붙들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집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다시 만나셔야 된다고요. 오늘 2019년 3월 15일에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 때 오늘 내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지금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 아시죠? 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 밑에 그러니까 산에는 지금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명은 거기 있어.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거기에 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거기도 어떤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좀 귀신 좀 쫓아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누구라고요? 또 없는 세대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지금 제자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까지 너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알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그 말은 뭐냐? 믿음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못한다?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지를 못해. 근데 이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이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을 때 앞에서는 그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쫓아냈는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 왜 쫓아내지를 못했을까? 이거는 제 묵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베드로하고 맨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다니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또 밑에서 궁시렁 거리면서 또 싸웠을 것이라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은 맨날 얘네들만 데리고 다녀? 쟤네들만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자들은 맨날 싸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크냐, 제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려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아멘이세요? 공동체에서 자라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막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막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집안이 잘 되려고 해도 그 형제들이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고, 서로 이래야 그 집안이 잘 되지. 돈은 많은데, 아버지가 물려줘서 돈은 많은데, 맨날 소송 걸리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 그 집안이 잘 되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예. 근데 그 집안이 맨날 싸워. 예. 여러분 그래서 결코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 어쩌면 이 제자들은 이거 잘 보세요. 앞에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이건 제 묵상이에요. 앞에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한번 해볼게 막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난 그랬을 것 같아. 그건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보통 귀신이 아니었거든요.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귀신이 너무 잘 알죠.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죠.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은 없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는 있는데 너희들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죠. 서로 공동체 하나 이루지 못하는 그 믿음이 그게 무슨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성도님들, 금요기도 나오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요즘 제가 마음에 가장 바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이 모이더라도 그 한 명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순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순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순이 또 다른 순을 품을 수 있는 이게 돼야지만 여러분 교회는 살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장로님도 계신데 당회, 찬양대 계시는데 그럼 찬양대, 교사들 계시죠? 여러분 교사 모임, 순 모임, 행복한 모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함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갈리지 않고 여러분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어디가 지금 결렬되어 있고 어디가 서로 미워하고 있고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서요, 주여가 말로만 돼서는 결코 되어질 수 없단 말이죠. 예.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이 겉은 번들을 하고 교회 건물은 막 엄청나게 크고 한데 그 안에 사람들은 다 각자 개인 플레이예요. 서로 앞만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앞만 바라보고만. 예.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다 뭐 할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물어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예요, 비유.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막 몇십억짜리 그런 좋은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어. 자동차를 선물해 줬는데, 그런 자동차를 받으니까요, 뒤에 트렁크를 보니까 트렁크예요. 막 연장도 막 달라. 예. 막 스페어 타이어도 이게 뭐 수준이 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한테 그 비싼 몇십억짜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선물해 주는데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그 연장통 들고 다니면서,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연장통인 줄 알아? 이 몇십억짜리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이 연장통 네 봤어? 하면서 만약에 그 연장통을 자랑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야, 나 귀신 쫓아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 가장 큰 그 몇십억짜리,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 자동차에 딸려 나오는 그 별책부록 같은 덤으로 주는 그런 연장통, 그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 이거 얼마나 웃긴 이게 코미디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그거를 알고 그거를 주신 분에게, 와, 이런 자동차를 주셔서 감사해야지, 그 주인한테 이런 연장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예.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물의 본체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뭐예요? 이 표적, 기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마음이 끌려간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까 사마리아인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사마리아인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럼 뭘 보고 믿었어요? 말씀 앞에 그들이 모여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1장 1절이 뭐였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내 삶에서 이 말씀에 대한 얼마나 내 마음의 확신과 기대감과 이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를 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그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거란 말이죠. 이거를 내가 정말로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람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는 특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고 사랑하고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예. 우리가 이것이 깨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정말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뭐가 된다고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요.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누구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비서가 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해도 뭐 운전 비서가 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라니까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왕이냐고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고
성령님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붙여주셨는데 또 우리는 그걸 몰라.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몰라.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막 감이 왔어요. 어제 그렇게 한결이가요. 영화 노래를 불러가지고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근데 또 내가 이런 예언을 하면 와이프는 또 왜 이런 예언을 쓰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큰 감동이어서 혹시 여러분 그 영화를 볼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무슨 얘기냐면요, 캡틴 마블이 완전 슈퍼맨보다 아주 센 그런 막 그냥 그 히어로가 나와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별로 감동도 안 되더라고. 막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건 기본이고 막 요 손에서 막 그냥 미사일 같은 게 나가는 건 기본이고, 여자분인데 막 우주를 막 날아다녀 막.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 이 여자가요, 이 여자분이, 이 히어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 내용은 간단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야. 근데 그거를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내 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근데 이거를요, 그 나쁜 놈들이 그걸 기억을 싹 지워줘가지고 나쁜 놈이 착한 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진짜 착한 놈을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이거 다 스포일 해도 되나?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사단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단을 따라 사는 게 편하거든요. 내 안에 엄청난 성령님이 붙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분명히 말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너무 만화 같은 영화지만, 근데 그 영화가 딱 그거예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가 뭔지를 알고 그 진짜를 위해서 살게 되는 내용인데, 난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뭐가 복음이냐면, 우리는요 살면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우리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내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맨날 우리는 패배주의, 맨날 우리는 그냥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맨날 패배주의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요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표적 복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큐티도 하는 거고 순모임도 가는 거고 구약 일독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이거 한 번 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 있지.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말씀이 그에게 잘 들어갈 때에.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찌질이 갖고 공부보다 글씨 못지만 말씀으로 얘네들을 어떤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순장님들도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10시까지 그 피곤한, 제가 순장만 하다 보면은 우리 순장님들 중에는 봉제일도 하신 분 계시고 눈이 막 다 보여. 그런데도 그 순모임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이 순원들 하나라도 더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아둥다둥, 저도 가만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를 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큐티 좀 해오셔야 돼요. 순모임 할 때요. 여러분 꼭 본문은 적어도 읽고 오셔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요, 이제 빨리빨리 결론 내릴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왔는데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하니까 병 고쳐주실 걸 믿고 갔어. 이건 자기 믿음이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9절 보니까 신앙아 말하죠.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숨이 깐당깐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뭘 믿냐면, 그러니까 이 예수 병 고친다는 이 분이 빨리 집에 가서 하여튼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나을 거다. 거기까지.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50절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뭐예요? 살아있다 하시니, 이 말은 뭐 나 간단 말이에요? 난 안 가고 누구만 가라고? 너만 가라고. 나는 안 갈 테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 지금도 피곤해 죽겠어. 너 혼자 가. 그냥 가면 아들 살아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그냥 24km 그걸 막 거기서 뭐지 버선발로 막 그냥 하여튼 신발도 그냥 다 벗겨지는지 뭐 막 이렇게 딸려왔는데 힘들다고 24km 어떻게 가니? 나 못 갈 것 같아. 가라. 네 아들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예? 내 방식대로 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단지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표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아버지의 병 안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는 데 있잖아. 표적 보고 믿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 여러분 표적 보면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왜? 누가 말씀이세요? 내가 말씀이잖아. 즉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아직 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씀 믿고 가는 거고, 말씀 믿고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예.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대단한 게, 이런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걸 정말 믿었어요. 믿고 이런 사기꾼이 있나 그러지 않고요. 그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다 안 갔다? 갔대요. 간 거예요. 갔는데 가다가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 종을 만났어. 근데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어떻게 했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와 좋아가지고 막 달려갔을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52절 질문을 해요. 한 가지 질문. 무슨 질문?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믿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표적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고서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언제 나왔니? 시간을 따져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52절이죠. 52절 그게 말을 하니까 53절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뭐예요?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요. 이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나았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아들 나았어 살아있어 얘기했잖아요. 질문했어. 그게 몇 시지? 했더니만 이 아들이 낳은 게요 예수님께서 23km나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낳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신앙은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런지 상고하시면서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면 사기꾼에게 다 넘어가고요 이단에게 다 넘어가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제대로 묻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단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요즘날 성도들이 성경 말씀 좋아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말로 질문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주기가 태도란 말이에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셔야 된다고. 내 생각이 다가 정답이 아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쳐다보면 성령께서 거기에서 나에게 어떤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거기서 내가 좀 이게 잘못된 것 같다면 이걸 다시 포기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할 때 성령은 거기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질문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질문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그게 다 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질문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을 할 때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냐고 알려달라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예?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시고, 순모임에서 같이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를 배우시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변화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화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변화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씨름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표적의 결과가, 기적의 결과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53절. 다시 한번 또 마지막 5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 아니까. 아니요. 아까 그 53절 몇 절이죠? 53절이에요.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 아니까 뭐라고 했어요? 54절.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 중요해요. 자기와 온 집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믿으니라. 이 말은 진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자신, 가족, 모든 사람들까지 이 왕의 신하가, 아들, 이 신하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왔던 것처럼. 예?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교회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예.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